올 한 해 마지막 주인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안에 가면으로 남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만 2020년 한 해는 유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과 비를 동반한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연말이 돼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감염자가 6,500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결과의 표시이고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심리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삶의 일상을 파괴시키게 되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타난 정신적인 그런 우울 상태인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정신적인 파괴와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가 파괴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불안이 아직도 어디가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러한 역병, 전염병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만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그랬지만 다 극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예언대로 약속대로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데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그러한 절망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13년 전인 2007년도에 앨런 와이즈맨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The World Without Us라는 책인데요.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저자가 부지런히 우리나라에 판문점도 왔다 갔는데 전 세계의 그런 재난의 현장들을 탐방해보고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실에 기초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예견한 그런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된 책인데요. 정확하게 그 예측이 오늘날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책을 가지고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수상이라고 부르고 21세기의 인류의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재난과 위기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세계가 한 공동체로 서로 유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제자의 도에 대하여 진정한 제자, 레디컬 디사이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환경을 돌보는 일을 잘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주인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창조하였는데 사람이라는 이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주시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에 성공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위임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라. 역시 28절에 보면 땅 위에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세 관계가 깨지고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비난함으로 결국은 인간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닌 무생물인 이런 모든 환경에까지 온통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게 되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사람이 경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쭉 보면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하고 둘째는 인간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세 번째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이 창조 세계까지 우리가 치유해 나가는 그런 해방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집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생태계, 그 환경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가 창조받은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도 우리처럼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세계 군사 훈련을 하고 그 무기를 시험하는 장면들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큰 폭탄을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정확하게 쏘아서 목표 지점을
바치는데 어디 산이라든지 아니면 섬 하나를 갖다 딱 목표해가지고 몇백 킬로 또는 몇천 킬로 나가서 딱 목표치에 맞춥니다. 첨단의 과학으로 만든 무기가 정밀하게 목표물을 맞춘 것은 맞췄는데 이게 수학 계산으로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갖다 이 폭약으로 내려치는데 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그냥 불바다가 돼가지고 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고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산이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포탄 파편을 해서 뭐가 막 튀어오르고 근데 그걸 잘했다고 박수치고 서로 잘했다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환영을 보면요. 아무리 그리고 인간처럼 말을 지금 해서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은 저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생명인데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인간의 현명한 삶의 자세인가? 그리고 그런 무기를 계속 경쟁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 번에 이 지구가 이 폭탄 하나로 미사일 하나로 이 지구 자체가 박살이 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저를 앞다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공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보다 더 빠른 심지어는 빛보다 빠른 지금 무기를 개발하고 경쟁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종말을 앞당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물이 신음한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피조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성화되고 주님이 오심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고통받는 그런 것들 이 만물도 느끼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상에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사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눈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지구 이 환경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온 세계는 사람이 등기를 해놓고 누구 그리고 소유하고 주고 팔고 그러지만은요, 이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거둬가셔야 할 그러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은 사람에게 주시도다.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의 소생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서로 보완적인데요. 땅은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속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인간에게 위임해서 인간의 것이 되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땅과 하늘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할 책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을 바로 그런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 땅과 잘 맺어야 하느냐? 첫째는 이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이 자연을 숭배하여 이 자연을 우상화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그것을 창조의 하나님과 동일화하는 범신론의 오류에 빠져서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가 그 안에 뭔가 영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정령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 것 오류에도 빠지지 않아야겠어요.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 자연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과 신을 동일시하고 자연을 동일시하면서 이 자연을 조정하고 그 자연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생기는데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종교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가 지음받아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의 관계를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높이고 인간을 높여서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계는 그 지으신 분,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굽신거리는 것도 안 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마치 자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연 앞에 오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이 자연을 마음대로 내 것으로서 학대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남용해도 좋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위대함은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굴복해서 나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으니 그 역량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네가 그것을 잘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들어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가르치고 그런 모든 만물 속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가 동행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 문화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자, 우리보다 힘이 센 것이 뭡니까? 황소가 더 힘도 세고 우리보다 산도 잘 타고 나무도 잘 타는 뭡니까? 동물 원숭이고 한 번에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짐승이 뭡니까? 호랑이고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나 사자나 황소가 사람처럼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를 일으켜서 역사를 남겼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원숭이의 역사, 원숭이의 문명, 원숭이의 문화의 흔적들 뭐 그런 말 들어보거나 그런 기록이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의 반복과 그런 것들의 연속성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문화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인간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런 것을 통치해 나가면서 그 문명과 문화의 유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문화를 형성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만물에 대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까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아라 하고 그렇게 만물의 즐거움과 유익을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고귀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사람을 포옹하듯이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품고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온 우주 삼단 만상이 이 모든 것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구상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능과 잠재력과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 모든 문화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호응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영광 돌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창조의 끝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7일에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날의 모든 걸 쉬시며 안식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과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경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드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안식일에 있고 그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녀로서의 사명과 그런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드러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 제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안식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안식하게 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10가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요 바로 그 안식일을 지켜 그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고 이날의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인생들이 이 중요한 축복을 공유해주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놀고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쉬어야 돼요. 기기도 쉬어야 한단 말이야. 그죠? 무생물인 쇠가 24시간 돌리면 괜찮을 것 같지만 자동차도 2시간 이상 돌리면 가열되고 불이 나요. 꼭 2시간마다 쉬어라고 막 삐삐삐삐하고 문자가 뜨고 그럽니다. 이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더욱 그래요. 근데 우리는 6일 동안 이 몸을 힘써 살아가지고 지금 가열될 대로 가열돼서 쌓인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드는데 주님이 쉬어라.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날 쉬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멈춰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리면서 이런 영혼에서부터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해 가야 하는데 이것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집은 높은 빌딩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추위 더위도 피하고 잘 산 것 같이 보이고 차를 가지고 자기 원한 목적지에 빨리 달려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것 같지 뭔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어느 날 보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몇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은 어디로 누가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국가가 반은 가져가고 국가 절반은 가족들 중에 분쟁해 가면서 가져갔는데 그 돈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런 티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살롬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잘 관리할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심각한 생태계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첫째는 오늘 세계 인구가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가속화, 인구 증가의 가속화의 위기입니다. 인구 조사를 어느 때부터 했냐? 18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804년부터 조사는 그때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10억 명 정도 되었습니다. 10억. 우리 인류 역사 시작될 때는 추산할 때 이제 예수님 당대 때는 인류 인구가 다 통틀어 한 1억 정도 되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근데 1800년도에 인류 인구가 10억이었어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21세기 오늘 세계 인구는 정확하게 계산을 다 내렸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중반기에 가면은 2050년도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구 폭발이 더 이루어진데 95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픔을 느끼고 새끼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데 그때 가서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겨우 밥을 먹고 살고 나머지는 이 생계를 위한 기본 필수품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구 차원의 고갈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땅 파먹고 살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뭐 공중에 있는 거 뭐 가지고 그것 잡아당기고 가지고 뭐 살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의 자연 그 살림들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한번 소모되면 되살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막 후잡이로 파헤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종이 한 장이 말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림. 예?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데서 밀림에 가가지고 나무를 팹니다. 보통 나무가 20년, 최하 20년, 30년, 50년 되는 나무들을 잘라내서 그걸 가져다가 분쇄해서 그걸 표백해가지고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해.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없어져 버린대.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파헤치죠. 그래서 결국은 사막이 되고 말해요. 살림이 있는 게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막이라고, 저기 본래 사막인 줄 알지만 땅을 파보면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연탄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그게 뭐냐면, 고대에는 다 거기가 밀창한 숲이었는데, 이게 사막화되어가지고, 그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지금 석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탄이 되기도 하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동물과 함께 다 살 수 있는 서식지인 모든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숲과 이 바다의 모든 플랭크톤이 다 오염돼 가지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구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고 오염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는 쓰레기의 위기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위기예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인구는 점점 감소해가지고 앞으로 2천만도 못 되게 되는데, 남북 다 합해가지고 7,500만, 8천만 정도 지금 된다고 추산을 할 때, 2천만도 못 되게 됩니다. 왜냐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집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씩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도시가 형성되지만은 도시 외에 이런 농어촌이나 이런 농촌이나 이런 데는 사람 인구가 없으니까 사라져가지고 빈집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군이나 마을들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일본의 큰 골칫덩이 뭐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큰 문제가 빈집 문제예요. 빈집. 이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제발 우리 마을에 와서 살아라고 젊은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그냥 공짜로 주고 도와주고 뭐 오면 혜택을 막 줍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마음만 비우면 막 욕심을 크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그런데 가면은요. 큰 저택 같은 대굴 같은 저택 같은 집에 얼마든지 공짜로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고 저 도시로 가려고 돈 버는 데로 가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해 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버린 포장재, 소모품,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수없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 쓰레기를 어디로 버렸냐면 저기 필리핀이나 아시아 쪽 어느 나라로 보내서 소각시키고 처리하도록 돈을 주어서 맡겼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 쓰레기 처리 이제 자존심 있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안 받아가지고 그 쓰레기 실은 차가 배가 한 마리 갔다가 다시 또 거꾸로 또 싣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냐면요. 석 달 만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한 사람이 보통 버려요. 어디서 나오지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위기인데 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심각한 위기죠. 이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이 밖으로 이게 복사해 나갈 때 이 대기 중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피부를 보호하도록 오존층이 딱 이렇게 피부막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외선이 직접 우리 피부를 쏘이게 되는데 피부를 쏘고 우리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게 되므로 어느 우리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983년대에 관찰됐는데 남극 대륙과 북극 대륙에 각 오존층 구멍이 생겨가지고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다 녹아 내린다고 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빙하들 다 많이 녹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러 가면서 공장이나 집에서 쓰는 냉장고, 에어컨, 압축가스 등을 통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같은 그 온실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실가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기후가 바꿔지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이 좀
오게 되는데 그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팬데믹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자인이 복수한다고 뭐 자인이 무슨 양심이 있고 사고력을 가졌다고 앙심을 품고 사람들 공격하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을 지금 자업자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고 지배자라는 오만한 생각과 착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오염되든 말든 하여간 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탐욕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야에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선택한다든지 불필요한 기계의 전원을 끊는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종이 한 장을 다시 잘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그렇게 많이 소비하거나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할 책임을 가져야겠어요. 사람들이 담배는 많이 피우는데요, 맞아. 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를 피워서 그 처리를 못 할까요? 화장실에 가서 뒤를 안 닦고 나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기가 담배 피운 것을 다 게리다가 내 변개주고 또 그래서 보통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비흡연구역에 특히 교회 같은 데는 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피우면 탁 버립니다. 그래서 담배 꽁초. 그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은 나는 꼭 담배 꽁초 줍는 사람이고 이게 역할이 다 이렇게 바뀌자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임하여 주었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큰 지구의 재난과 위기라는 그런 상황 속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재난을 준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영혼의 청결함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청결함을 갖도록 회복하게 하기에 목적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이 바로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빛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